우리가 12장부터 교회에 주어진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한 8가지 정도 주어진 은사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장은 뭐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 13장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의 은사에 대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헛된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그 당시로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순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사랑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의 시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어떤 일반적인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모르니까 왜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그걸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은사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그리고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이게 공동체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각 지체가 있다. 그 각 지체는 그 기능이잖아요. 우리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몸에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어느 하나가 잘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다 건강해야지. 하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의 문제예요. 자,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었을까요? 복음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구전이에요. 그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갖다 전한 거예요. 다니면서. 이 구전들이 모여진 게 글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도 이것이 그 당시는 어떤 성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 당시 배경들을 알고 특별히 은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 자기들끼리 모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보다 아래, 수준이 아래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식적인 것만 말한대요. 여러분, 지식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지식이 은사예요. 지혜가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영분별 은사예요.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죄 없을 때 몰래
다니면서 이제 신자들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은사장입니다. 14장까지. 자, 뭐부터 시작이 되죠?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여기 사랑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4-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이 14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원래 헬라어의 단어가 뭘 같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그 사랑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 고민 안 해봤잖아요. 아가페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여기 쓸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데 성령이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은사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가페니까 이거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라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도 뭐예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13장 13절까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와서 예수님이 질문한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또 뭐 뒤에 보면은 또 뭐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냐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그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나 실제로 내용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구분해. 사랑은 다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거. 오늘 우리 교육자 모임 때도 이게 제 설교의 제목이에요. 2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이 질문과 명령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앞에 이제 13장하고 관련돼 있죠. 모든 은사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물어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떻게 돼요? 은사는 막 야단이 났어요. 근데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은사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말로가 잘못돼 간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막 몰려다녀요. 그 몰려다닙니다. 보면은 거기. 그래서 그런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만 따라다녀요. 근데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모든 은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도 뭐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령이라고 쓰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뭐 이 사람이 뭐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은사주의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꽝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사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창기 목회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은 축사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축사가 뭐죠? 가축 기르는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축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마귀, 사탄 쫓아낸다. 저는 축사의 은사 뭐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축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귀신 못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냐? 은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도구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그냥 땅 파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시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건. 근데 은사주의자에 빠지면 뭐예요? 너 방언했냐? 너 능력이 있냐?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셔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게 안 됩니까?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은사를 받고 싶다. 왜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왜 지혜를 구합니까?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왜 사업 잘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만 이 배경을 잘 알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신앙생활 잘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알아서 다 잘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없어서 못 지키는 거지 다 지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성경 대학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어떤 경우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 14장 1절 내용이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13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뭘 특별히 구하라 그러죠?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언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하죠? 점쟁이로 보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곳을 가고 싶어요. 서울대를 갈 거냐 군산대학을 갈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르르 다녀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입시철 되면은요 아주 용한 기도하는 뭐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중에 혹시 범인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가고 싶은 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그럼 이게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런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할까요? 공부는 생판 안 하고 놀고 있다가 하나님 찍어주세요 하고 갈까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에 빠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술 친구 만나면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은사의 문제가 지금 이거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없는데 은사만 구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크냐 높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큰 문제죠. 근데 왜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점쟁이들이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는 뭐가 없었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기준이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성경이 기준이 되잖아요. 딱 보면 성경에서 이걸 알면 되잖아요. 그 당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중요하면 사도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뭘까요? 그게 예언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그 에스겔 이렇게 쭉 다니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들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들은 뭐죠? 대언자예요. 그렇죠. 원래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대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사도들은 그걸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전체 모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내오면서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언은 뭘까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전하면, 자, 교회에서 이제 뒤에 바로 이어 나옵니다. 방언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앞에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원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자기가 그걸 따라 순종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아 목사님하고 떠나기 전에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배워야죠. 그분은 성경의 사본학을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그 깊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말씀이었어요. 그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 사본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사실은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4장 은사장에 이제 쭉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설명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이 14장 1절은 여러분 오늘 가서도 그 묵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예언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언의 문제가 첫 번째예요. 나도 들었다 이거죠.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방언의 문제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아까 제가 영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방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 방언은 정상적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죠. 자, 방언에는 성경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제가 앞에서 이미 강의했어요. 그때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을 각국에 모여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나라인까지 다 나와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니라 나와요. 근데 그 각국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이해를 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복음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디아스포라 헤어졌던 그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제가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돼 가지고 세워져 가잖아요. 그때 방언은 뭐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말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가서 영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 뜻을. 근데 그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행전 훨씬 뒤쪽이잖아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소아시 유럽 로마까지 가니까 시간이 꽤 지나간 거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개돼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오늘 나오는 이런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언이에요. 그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다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도 방언할 수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런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기 혼자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걸 깨달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설교예요. 그 당시 그 성경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고 또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증거한 거죠. 오늘로 보면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학 박사가 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해요, 말은. 예수 안 믿는데도 말은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은사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권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이게 옳다. 그리고 또 힘든 사람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언과 방언과 예언과 방언이 나와요.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이 나오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도들을 세우도록 하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 예언에 대한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워요?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죠? 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6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자, 내 개인도 교회 문제일까 아닐까요? 사실은 교회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신령한 관계가 깊어져 가지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고 변화됐어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제 신앙이 잘 성장하다 보니까 또 셀 리더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또 성도들에게 다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그들을 섬길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방언이지만 결국 이것도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거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개인의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뭘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통역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뭔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해요. 오히려 시끄러워. 아무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성도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그런 그 은사자들에 대한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잘 이야기해가지고는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그러고 며칠 하더니 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울이 뭐냐?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해가지고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제가 앞에 강조한 거는 사랑을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왜 방언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